어, 이런 온라인으로 드려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또 그 뒷면에는 또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축하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렸죠.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니까 음, 그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이 조금 힘든 부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미에 있거나 이렇게 좀 멀리 계신 분들은 함께 마음이 있어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니까 어, 작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참석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각 가정에서 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도 온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시는 그 우리 선교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 팀들이 이제 선교 초창기에는 이제 직접 가서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막 어렵게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근데 현장에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니까 지금 코로나로 딱 중단된 시간표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자들이 딱 세워지니까요. 매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세워질 때까지는 좀 어려웠는데 이 제자들이 확산을 탁 시킨 데 보니까요.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너무 또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도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온라인을 통한 많은 시스템들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저도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우리가 핵심이나 지금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게 되냐? 자세가 잘 안 돼요. 집에서 이제 그냥 메시지만 그냥 이렇게 듣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듣고 저거 하다 듣고 이게 참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걸 우리 스스로가 찾기가 참 쉽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딱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교회 가듯이 우리 마음을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요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거는 자세가 다릅니다. 비록 온라인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무너지면 사실은 중심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교회 가서 내가 함께 예배 드리는 똑같이 여러분들 중심과 여러분들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뭐로 표현했냐면 빛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빛이다. 그리고 세상을 뭐로 표현했냐면 어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인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했는데 그 속에 이 빛을 알아보고 모셔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누리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둡지 않은데 굳이 빛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여러분 대낮에 손전등 이렇게 비춰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일이 됐다. 왜? 밝은데 손전등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캄캄한 골목길 막 뭔가 나올 것 같은 진짜 어두운 골목길에
여러분이 손전등 하나를 딱 비추고 가면 그 빛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어둡기 때문에 빛이 꼭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왔는데 이 세상 사람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을 자꾸 바꿔요. 이번에 성탄절 이렇게 되니까요, 온라인 상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못 가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여행 상품인데 어떤 여행을 하느냐, 온라인으로 여행, 랜선으로 여행을 한대요. 근데 그 가운데 여행지 하나가 산타 마을이라. 산타. 그 산타 마을 저 노르웨이인가 있어요. 실제로 산타, 사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옛날에 천주교 주교였어요, 주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기념회가 산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이제 산타 마을이 어떻고 그 마을에는 뭐 관광객이 어떻고 이거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야. 뭐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거 보는 게 여행 상품이라. 아니, 왜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주인공이 됩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 왜 캐롤이 주인공이 됩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성탄절 이러면은 루돌프 사슴 코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 세상은 왜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킵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더 은밀하게 말하면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어떤 어둠 속에 있냐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걸 굳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첫 번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어둠 속에 빠졌어요? 생명이 없는 어둠에 빠진 거예요. 생명이, 영생이 없는 어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이 세상이 막 지금 재앙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질병입니까? 그렇잖아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궁극적인 마음속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죽음의 어두움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서 지금까지 묶여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잡고 있는 권세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죽음의 권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종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왜 죽음의 권세가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죽음의 권세가 없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밝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둠이 뭔가를 성경은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왜 빛이 필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운명. 태어나면서 이 세상의 풍속 속에 우리 운명이 맡겨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질상 진노의 삶이에요. 참 어렵죠. 진노라는 건요, 성공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아도 망하고 안 살아도, 왜? 죽음의 권세를 아무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오늘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요, 희망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에 사단의 종되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빛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요,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게 임한 생명의 빛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오직 예수로 이 땅에 답을 주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주신 창조의 축복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아이고 이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 안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뭐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요, 꼭 이 창조의 빛을 좀 누리세요. 오늘 선빈이가 오늘 수고한다고 같이 와 있는데 이제 한창 집중해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월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빼앗겼어요.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마음을 잡고 싶은데 마음도 잘 안 잡히고, 뭔가 내 인생에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이 잘 안 돼요. 그건 내 체질인 거야. 그건 하나님을 떠난 체질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의 축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창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창조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게 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회복시키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세 번째 빛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했고, 세 번째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요, 여러분을 보고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섰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창조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재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네가 꿈을 잘 해석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야,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니, 꿈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바로왕에게는 뭐로 보여졌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회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증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회복이요, 오늘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예언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첫 번째 회복이요,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와 너의 후대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가나안 땅의 언약입니다. 그거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세 번째 뭐랍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그 후대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대열 속에 하나님의 증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아,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흩어져 있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재물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빛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단에 못 들어가면요, 이게 이방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될 재물이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방에게 빼앗겼던 재물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잡아서 무슨 경제? 빛의 경제. 이게 어디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이고 우리가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할 증거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영광은 세계복음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증거,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이 마음껏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빛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셔야 돼요. 흑암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생명도 빼앗겼고 경제도 빼앗겼고 정복해야 될 모든 축복도 사실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회복이 뭡니까? 생명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창조의 축복입니다. 창조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원래 생명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또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미래가 세계복음할 영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번 성탄절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더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는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 이 배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증인의 축복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던 후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빛의 경제가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천명이고 강국을 이룰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대열 속에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마음껏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